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해주셨네요. 가끔 다니엘회, 모세회 이렇게 또 여성면례도 이렇게 중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든지 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황금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쓰자고 그랬는데 정말 은혜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합니다. 꼭 쓰시고요. 그래, 우리 반주자님도 얼른 가서 한 권 가져오시던데 우리 다 그렇게 갖다 쓰셔야 돼요. 저 뒤에 안내석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얼마든지 우리 클라라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기꺼이 만들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운 길가를 걸으실 때에 한 시각장애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복음서를 살펴보면 두 소경이 소리를 질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에 우리 주님은 외치는 기도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맹인의 신체적인 고통의 외침의 소리, 그리고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함으로써 경제적인 빈곤에 있는 이 시각장애자, 시각이 회복이 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심으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치유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은 지독했습니다. 사람들의 지독한 떠돌림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도 견딜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심으로 이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삭개오를 환영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회복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재산을 절반을 나눠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 다 나눠줬으니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여리고성이 막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마을에만 나가면 왕따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것이 일시에 사라지고 존경의 눈으로 쳐다봄으로써 이 사회적인 그런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여리고성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20마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여리고가 해발 한 2,000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1,000피트가 돼요. 그러니까 2,000피트 마이너스 1,000피트 합하면 한 3,000피트니까 거의 800에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자신이 이번에는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예수님은 신분을 계속해서 숨겨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놓으시고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왜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기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또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겨 오셨지만 이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20마일을 걸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는 12 제자 외에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이 되니까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큰 무리가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리들과 제자들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서 그랬어요.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앞서 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예루살렘 길은 고난이 있고 죽음의 대적자들의 소굴입니다. 분명히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셨어요. 보통 장군들이나 귀한 사람들은 뒤에 가잖아요. 왜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제일 앞에 서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길을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습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침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갈보리 언덕까지 따르기를 도전을 받습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을 위해 앞서가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의 고난이든 혹은 사회적인 고난이든 혹은 정신적인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또 어떤 삶의 문제의 고난이든 피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피해버리는 도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것처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땅의 예루살렘 방문에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성 방문은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 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모세도 애굽 궁궐의 호화스러움과 재물 축적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이 땅 예루살렘의 고난의 삶을 견디는 삶과 또한 주님이 앞서가신 하늘 예루살렘을 향한 목표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우리 주님은 미리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이나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주는 군마를 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할 말을 입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유월절 절기에 식사 장소도 미리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위해서 권능의 지팡이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사람도 준비하시고 은사도 준비하시고 또 물질도 준비하시고 지혜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진심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까지, 사랑까지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서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우리가 쓰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가르칩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구함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복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선을 베풀고, 먼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결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말을 보내고, 먼저 미소를 보내고, 먼저 위로를 보내야죠. 나는 하나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받기를 원할 때 오는 것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오는 것도 부실하거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필요를 얻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하면 그 순종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즉시 나귀 새끼를 내어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나귀 새끼를 주인은 즉시 드렸습니다. 만일 나귀 새끼 드리지 않았다라면 나귀 새끼는 수레를 끄는 가축 역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짐으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만왕의 왕이 타시는 존귀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상한 마음이니까 보잘것없잖아요. 드릴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썩어질 우리 몸을 주께 드리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호흡하고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전도합시다. 왜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전도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합시다. 그것이 축복이니까요. 우리 몸을, 썩어질 몸을, 후패할 몸을 주님께 드리면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자꾸 후패하잖아요. 여기저기 고장도 많이 나죠. 근데 사실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60년, 70년, 80년을 타고서도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몸 잘 만드신 거예요. 자동차 5년, 10년 쓰면 파트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60년, 70년 써도 이 정도면 우리 잘 쓰고 있고 참 놀랍잖아요. 네, 마지막 순간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는 낮은 몸, 썩어질 몸, 죽을 몸, 병들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께 드리면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양식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긴 시간 갈등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인색하게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원하시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손해와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교회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드리고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소유를 주께 드림으로 영원한 가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큰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간절히 성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자 기다렸던 사람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따라왔던 사람들,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손과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옷을 들고 길가에 늘어서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전에도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예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정복자와 전사와는 달리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 33년 동안 가장 영광 받으신 때가 언제인가?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예요.
제자들은 말 안장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안장으로 깔았습니다. 레드카펫과 양탄자를 대신해서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모두 예수님 왕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로 구원해주러 전등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38절 본문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비로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앞서가며 뒤따르며 성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리 높여 호산나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고요, 심장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은 세 부류가 있었는데, 노예가 주인 상전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 피조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심장으로, 우리 입술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상전으로, 내가 복종해야 될 왕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왜요?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으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는 입술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복도들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인 걸 진정으로 심장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왕 되심과 구원의 주 되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군중들의 찬송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찬송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으로 내리 깎아내리면서 불평했어요. 당신들 제자들 책망하세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야기합니까? 책망하세요.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심장으로 구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주 만물이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온 우주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성가대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인류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고, 인류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고 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도록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이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에서 찬송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담대하세요. 어제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향해서 사탄이래요,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세요. 당신 사탄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당신한테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구원파입니까?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아니요. 어디서 성경 공부하셨어요? 나 혼자 읽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왜 나한테 반말하세요? 당신이 죄인이니까. 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전도할 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 마음에서 찬송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담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찬송하도록 성령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가슴이 터질 듯이 우셨어요.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 그냥 우셨다로 나왔는데 헬라어 뜻은 비통하게 우신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번 일생을 걸쳐서 예수님이 울으셨는데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우시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슴이 터질 듯이 비통하게 우셨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타락 때문에 우셨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 죽음에 내몬 군중들, 유대인들 때문에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을 보시고 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40년이 못되어 AD 70년에 이스라엘 반란을 진압하러 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평지가 되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리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택하여서 폭동의 길을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불의와 탐욕에 빠진 예루살렘을 보고 가슴 터질 듯이 우셨어요. 메시아를 몰라보고 구원의 주를 배척하고 구원을 거부한 무지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로 온 성이 찬송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요? 며칠 뒤에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내줄 것을 아시고 비통하게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하게 감사하고 변함없이 평생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